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입맛을 잃고 후각과 미각을 잃으니까요. 그 평상시에 얼마나 그게 감사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이게 날아가니까 이게 뭐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번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 사소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고요.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백전사님 이렇게 호흡이 힘들어지고 막 위기를 넘기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호흡도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좀 여러 말씀들을 저에게 더 깊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었는데요.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요, 그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어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심에 눈이 녹아 물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다시 얼음이 되고 물이 물러가고 흘러가고, 우리가요 그냥 법칙이다 원리다 이야기하는 것들, 온도가 0도씨 이하가 되면 온다고 생각하죠. 그 사실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학 법칙이 무엇이냐, 제가 내린 정의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안에 독소가 있어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사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이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시는데 그것은 그 나무 열매 안에 어떤 에너지와 기운이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명령하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호흡하십니까? 이 가운데 호흡 노력해서 하시는 분 계세요? 주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면서 막 힘을 다해서 호흡이 그냥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호흡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와라 하시면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는 것은요, 바람도 계절의 변화도 공기도 온도 물, 그냥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만물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왜 뜨겁게 타오르고 있죠? 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나요? 왜 1년에 한 번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나요? 이게 그냥 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구를 향해서 너는 돌아라. 태양 주변을 돌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는 것도요, 호흡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아멘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에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지탱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며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의지로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전부가 주 앞에 엎드리고 복종되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1년의 마지막 40일을 이렇게 매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영찬 형제가 메시지도 보내주고 2번이나 제가 기억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주나님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그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형제된 우리 뉴에이 교회에서 정말로 매일매일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 목사님과 뉴에이 교회에게 참 큰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는데요. 주님께서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모쪼록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 주일, 그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그 주일을 D-Day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주나님교회 역사는 그날을 기점으로 before, after 나뉩니다. 갑자기 이제 화요일 오전에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월요일 날 혹시 몰라서 PCR 검사 받았는데 화요일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 확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에게 당장 다 애들을 학교에서 부르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빨리 PCR 검사 받고 집에서 대기해라. 그리고 설마 더 나올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이제 연락을 했죠. 형님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다음 날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 주일 예배 인원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 확진됐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집에서 정체되다 보니까 시설을 빨리 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시설이 포화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한 명 확진되었으면 그 아이가 3일, 4일 집에서 대기를 하게 돼요. 그러는 통에 다 이렇게 계속 번져왔어요. 매일매일. 정말 더 나올까 싶을 정도로 이젠 끝이겠지 했는데 또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굉장히 민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믿음의 손벌 또 한 번 딱 하거든요. 될 것입니다. 근데 다음 날 또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더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형님께 우리 조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다가 나중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 부탁을. 이게 좀 뉴에이 교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데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기도 부탁은 해야겠는데 미안하고 좀 그래서 연락을 안 하면 한 오후쯤 되면 연락이 오세요. 어떻게 됐니?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거의 매일 통화하고 또 소식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당한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매우 장대했다. 한 명으로 시작된 그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지요. 근데요, 사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나중에는요, 거의 이 상황이 벌어진 지 일주일 지나서는요, 결국은 저도 확진되고 이틀 있다가 제 아내까지 확진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그냥 웃자. 방법이 없다. 웃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나름 기쁘게 즐겁게 또 웃으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은혜 베푸셨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제가 건강하게 오늘 뉴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는 이 진정한 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요,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까? 문자적으로 믿으세요? 제가 왜 문자적이라는 말을 하냐면 요즘에는요, 성경을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오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가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그것을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잘못과 내 실수, 내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거 말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라면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저에게 이번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큰 위로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놀러 갔다 걸린 게 아니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걸린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다가 걸렸습니다. 네.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너무 자주 만났어요. 추적해 보니까 처음 확진되신 성도님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아침에 회사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모였고요. 또 그냥 모여서 예배 만들이죠. 또 일찍 와가지고 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끝나고 그냥 안 갑니다. 또 뭐 하고 가요. 토요일 날 또 모였습니다. 교회 청소하고 또 주일 날 오후에 외부 교회 사역이 있어서 토요일 날 그 외부 교회 사역을 리허설을 하러 또 갔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차가 또 몇 대 차 안에 꾹꾹 또 타고선 가서 열심히 리허설하고 또 끝나고 그냥 옵니까? 밥 먹고 왔죠. 식당 가서 불법을 행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 드렸죠. 예배 끝나고 또 외부 사역 같이 갔죠. 사역 열심히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저녁을 또 먹었죠. 이렇게 한 3일을 그냥 우리가 지지고 볶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도는 걸 모르고 천에 올랐죠. 그래서 너무 매일 만났다는 것 우리 잘못이고 또 너무 붙어 지낸 거 이 두 번째 잘못이고 세 번째는 또 너무 오래 있었다 같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로 한 1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만났으면요 아마 신문에 일면에 나왔을 거예요. 보건소에서 놀라더라고요. 아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다행히 그날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 만약에 그날 뭐라도 먹었으면 저희는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교회에서 안 먹었어요. 예배 끝나고 막 사역 나가야 되니까 막 부지런히 교회를 떠나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위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놀다가 걸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배하다가 걸려서 참 어려움을 경험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외부 성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날 꼭 오셨어 그분이. 그런데 자녀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 아들 셋을. 근데 이분이 교회를 몰래 온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하고 아들 셋을 데리고 좀 집안에 핍박이 있는 분인데 몰래 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제가 연락을 해서 빨리 PCR을 받으세요 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막내 아들 데리고 시설로 갔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이 아빠가 비즈니스를 10일간 문을 닫고 집에서 데리고 격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이 자매님이 받아야 될 이 고통이 말을 안 해도 얼마나 심한지 알죠. 그런데 이 막내 아들과 이 자매님이 격리 시설에 가서 돌아와서 이제 격리가 해제되기 전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PCR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온 가족이 10일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을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되고요. 이게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간 아내 때문에.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는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시어머니와의 시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너무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또 실질적인 재정적인 타격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은 복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로 실제가 되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심겨졌고 그래서 모두가 힘들지만 그래도 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에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담겨 있죠. 그런데 복음에 담겨 있는 복은요 구원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함께 핍박과 고난이 패키지 상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거 꼭 패키지 뭔지 아시죠?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있는데 이걸 사려면 같이 사야 돼. 이것만은 못 사요. 꼭 딸려오는 게 있어요. 복음에는요 구원뿐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도 같이 옵니다. 우리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요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 이런 반대가 있으면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그런 반대, 고통들은요 사실 우리 이전 세대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경험했던 박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모태 출석인데요. 네,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출석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은 없다고 생각해요. 엄마 따라서 뱃속에서부터 출석을 한 거지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믿는 거죠. 모태 출석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고요. 네. PK였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뱃속에 가지셨을 때 우리 백전사님 기도해 주신 백전사님께서 저를 뱃속에 가지셨을 때 그냥 교회에서 거의 그냥 철야를 하셨어요. 집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서. 그래서 저는 뱃속에서부터 강제 철야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큰 성전 건물이 있고요, 옆에 교육관이 있고요, 우리 집 사택이 있고요, 부목사님 사택이 있고 사사치사님 댁이 있고 앞에 주차장이 있고 정원이 있고 큰 교회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찬양 소리가 들려오고 예배 소리가 들려오고 선가대 연습 소리가 들려오고 새벽마다 종 소리가 들려오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대가집을 할 게 없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안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반대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유치원 때 헌금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목사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안 물어보셨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봉투에다가 제일로 이렇게 새 돈을 주십니다. 봉투에다가 이렇게 헌금하라고. 근데 그날 헌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머니에서 봉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집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진용아 헌금 잘했냐?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또 거짓말 못했거든요. 헌금을 잃어버려서 못했어요. 그날 엄청 맞고 두 손 들고 울면서 벌을 섰거든요. 그래서 이거 헌금 잘못 건드리면 죽는구나. 네, 정말 예배 빠지면 죽는구나.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저는요 40살입니다 원래. 저는 지금까지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이런 말을 하면 좀 지나쳐 생각하시지만 아파가지고 교회 못 오는 걸 이해 못했어요. 저는 아무리 아파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창 방황할 때는요 정말 밤새 술 마시고 놀다가 새벽에 첫차 타고 기어가가지고 예배 들어갔다니까요. 왜냐하면 근데 그때는 이미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소천하셔서 아버지가 안 계실 때예요. 예배를 빼먹어도 누가 뭐라 안 그러는데 그냥 제 뼛속까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넌 죽는다. 어떤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돼가지고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너무나 자유롭게.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리면 저의 자유가 침해당하죠. 용돈이 안 오고 TV를 못 보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너무나 예배를 자유롭게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드려졌던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시대도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예배가 그냥 처음부터 자유롭게 드려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돌파하며 감당하며 순교의 피를 흘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느 지역이든 어느 민족에게든 어떤 국가에게든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어디서나 핍박과 순교의 피가 흘려져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막 팬데믹인데 그래도 미국 교회 예배 자유롭게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보면요, 뭐 꽉꽉 채워서 마스크 없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배 종교의 자유가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정말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동을 하여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싸워내서 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얻어낸 것이에요. 처음부터 자유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예배를 자유롭게 드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요, 자유롭게 예배를 너무나 오랫동안 드려온 나머지 예배 드리는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조금 불편함이 생기고 다소 제한이 생기니까 우리는 막 당황을 합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니요,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땅이고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 이 땅에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제한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 우리의 전전 윗 세대 신앙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셨어요. 희생에 정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저축되어 있던 은혜를 소비하며 살아왔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저축해 놓은 은혜를 우리는 그냥 인출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온 겁니다. 지난 30년, 40년, 50년 동안.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세대와 앞으로 장차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희생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희생을 대가 지불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가 이거 3대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가정이다 그러면 와, 복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 신실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신실하시고 3대째야 내가. 그럼 와, 복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요즘 이 3대째에 가서 신앙을 떠나는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많은 복을 받아요. 정말로 실제적인 이 땅의 복을 받습니다. 잘 되고 또 뭐 잘 나가고 정말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누리고. 그런데 이 3대째에 가서 이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서 막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단순한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희생의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대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축해 놓은 은혜를 다 소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를 저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3대째에 가서는 믿음이 약해지고 더 심해지면 교회를 떠나지요. 지금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고 하면요, 현상 유지는 돼야죠. 아니,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으면 자녀 전도는 못해도 최소한 내 아들 딸만큼은 믿음을 전수해 줘야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가 지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겨우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조금 수혜 누리면서 그거 소진하면서 사는 거,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때에서는 어떻게 신앙 유지 조금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 때에 가면요, 이게 그냥 어려우시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요, 이 남은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대가 지불의 이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자 계속 모이기에 힘썼고 막 사랑을 하고 기도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사두개파들이 시기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옥문을 여셔서 사도들이 탈출을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없자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경고를 하고 채찍질을 하고 풀어줍니다. 근데 여기서의 채찍질은요 되게 아파요. 그냥 몽둥이 몇 대 맞았다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채찍을 맞으면요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그냥 거의 요양을 해야 되는 수준에 한번 맞고 나오면요 힘들어 거동도 하기 그만큼 참혹한 이 채찍질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납니까? 왜 기뻐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고통이 왔고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었던 고난과 핍박까지도 기쁨으로 취했어요. 그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한 그 고통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죠. 왜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막 죽음을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너희들도 이 공회가 어느 공회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공회예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공회라고요. 그런데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죽는다. 실제적인 이 육신의 죽음의 위협이 오는데 그 죽음의 위협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이려면 죽여봐. 나는 죽임당하는 것도 복이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아멘. 우리는 고문을 받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이 고난을 구차히 더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것이 진짜 큰 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이 올 때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난이여 나에게 더 와라. 고난이여 나에게 더 와라. 왜요? 주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래 성경은요 처음부터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예수 믿음은 병 낫고 잘되고 고침받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님은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반응을 해요.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요? 나 주님을 믿는데요? 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와요? 우리가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 안에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핍박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시험에 들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지켜듭니다. Why?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불만 있으십니까 하나님? 라고 막 따지기도 하고 대들기도 해요.
로마서 8장 35,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초대교회 때에 이 실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위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죽이겠다라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체성이 뭐였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매일 죽임을 당하고 있고요, 마치 우리의 존재가 도살당할 양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도살당할 양 아시죠?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원래 그렇게 주님을 믿었다고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앞으로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의 불편함, 코로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주님께서 힌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가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고난을 세게 받을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한번 약하게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네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라. 너희 믿음을 준비해라. 마음을 준비해라. 너의 삶을 정비해라. 왜? 앞으로 더 큰 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미약한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래 원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믿고 고백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원색적으로 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지. 원래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작년에 거의 5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1년 만에. 이게 통계예요. 교세 통계.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고요. 여러분, 박해가 왜 일어나냐?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탄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그래, 욥에게 한 시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막 참소를 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욥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욥에게서 저 재물들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부인할 거리요. 근데 욥이 흔들리지 않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욥에게서 건강을 주님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부인할 거리요. 이게 사탄이 성도들을 향한 참소이고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압박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맞냐? 너 정말 복음이 능력이냐? 능력이 있는데 너 네 삶은 왜 그래? 이렇게 계속 참소하고 정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의심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마음이 연약해지고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시험에 들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뭘 하냐?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뭐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죽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이 공급됩니다. 아멘. 원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너무나 질투하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을 꺾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까. 그래서 심지어는 궁극적으로는 칼을 가지고 목숨을 막 위협한다는 거예요.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것이 사탄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로 역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박해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지식이 있고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세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감정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모든 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잘 되고 내 인생이 좀 풀리고 뭐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전혀 그것들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주님 믿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요, 주님 믿는 거예요. 끝까지. 불타는 불 속에 내어 던짐을 당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최근에 경험했던 어려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입니까? 어떤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막 가슴을 짓누르고 잠 못 이루게 하고 막 그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막 분노가 막 올라오고 그런 일을 최근에 경험하셨다라고 하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일을 만날 때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굳건한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맹훈련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감정은 힘들고 육신은 지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기도와 감사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면 평강으로 지키신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기도와 감사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이 본능적으로 육신의 이 본능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누가 딱 건드리면요, 벌써 입에서 좀 나쁜 말이 나와요. 저는 이게 운전을 할 때 가끔 회개합니다. 저도 모르게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누가 이게 탁 치고 나오면 좀 은혜가 안 될지 모르는데 쌍시옷이 가끔 올라와요. 그러면 저 혼자 그러다가 미쳤나 봐. 왜 이래?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이게. 욱 하면서. 그런데 그런 육신의 본성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할 때 그냥 육신에게 우리를 내어주면 안 돼요. 다시 회개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정신 차려, 너 목사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제가 이번에 확진자가 딱 나왔다 소식을 들으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해가지고 막 연락 돌리. 근데 제가 잠깐 스탑했어요. 제 정신이 없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여러 차례 여러 순간 막 내 머리가 돌아가고 막 손이 가고 핸드폰으로 막 일 처리하고 싶어서 막 손으로 가는 걸 제가 억누르고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니 이 또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한 다음에 내 마음을 추스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해결하기 이제 시작하고, 이거를 막 하루에도 몇 번 한 주 동안 그냥 주야로 일을 했어요. 사탄이 왜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느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심해라, 믿음에서 떠나라 라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알지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다 알아요. 뭐 고난 중에 기뻐하는 거 다 알아. 뭐 환난이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내 믿음을 연단하는 거 머리는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막상 내일이 되면 남이 시험 들면 쟤 왜 저래 하지만 나한테 그 일이 벌어지면 나도 똑같이 시험에 들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교과서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요 책 많이 읽어서 영적 장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전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검이 되고 무기가 되고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고 의의 흉배가 되고 머리에 투구가 되고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로 한다? 전쟁 딱 벌어지면요 벌벌 떨고 나가지도 못해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이것은 약속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 복이 내려오는 통로가 지금 다 열려 있는데 죽음도 이것을 끊을 수 없어.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과 제한들, 나의 과거의 어떤 수치들, 상처, 사방으로 우겨 둘러싸임을 당한 나의 어떤 그런 형편들이 이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끊어졌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실제가 돼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담으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난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하나님 안 계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약속이 실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약속은요 믿음을 선포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모양의 압박과 박해들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이 불행이다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불행이다 이야기해도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뿐이에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의하면요. 로마서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 싶지만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 이게 뭐예요? 사탄이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입니다. 수도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임파워링 되고 임파테이션 되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여기에서 나누어 주다 이것이 임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직접 가기를 원했냐? 자기 안에 있는 은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너에게 직접 임파트하고 싶다. 그래서 너에게 가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갈 길이 막혔다. 사탄 마귀가 그거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를 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막음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막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요, 그게 아무리 큰 공격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큰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이게 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온 이유입니다. 옥준 소신이라고 아시죠? 사도 바울이 하도 소아시아랑 유럽 땅을 막, 이런 말은 좀 싸돌아다니셔서 막 가는 데마다 귀신 쫓고 교회 세우고 막 엄청나요. 어느 도시에 가면 2주 만에 교회 개척을 하고 떠나요. 이런 선교사가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도시에 가서 단 2주 만에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떠나요. 폭발적인 역사라니까요. 지금 터키 땅 수천 명의 선교사가 가서 땀을 흘려도 피를 흘리고 그래도 돌파가 안 되는 그 땅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혼자 다 복음화 시키고 유럽까지 건너가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쟤를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가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가뒀더니 뭐가 쓰여졌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게 다 쓰여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거라고요. 신약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써있냐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사실은 다 이렇게 사탄이 길을 막아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상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대요. 깜짝 놀랐죠.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네. 왕이 왔대. 그러니까 이게 사탄 마귀가, 뭐 왕이 왔어? 내가 왕인데?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죽여야겠다. 저걸 죽여야겠다. 그래서 헤롯 왕을 동원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막 다 학살을 하고 막 죽이려고 안달났잖아요. 근데 결국 못 죽여가지고 예수님이 33살 되시던 해에 죽였어. 그래가지고 막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자기 머리가 집 밟힌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승리의 위대함이에요. 아멘. 왜 복음이 고난과 핍박과 함께 주어지냐면, 여러분, 복음은 그 속성상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면요, 하나님은요 더 큰 승리를 이루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할 때에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원리는요, 예수님에게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예수님 때부터 초대교회 때 지금까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십자가의 원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를 맛보시기를 원한다면요, 십자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가 승리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어떤 비유냐?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산을 먼저 해봐. 그리고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따라와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 왕이 이웃 나라와 전쟁을 벌이려 합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적군의 숫자가 몇 명, 우리 숫자가 몇 명,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만한 싸움이다 하면 싸우고, 아니면 그 싸움을 포기해라.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먼저 그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계산을 해라. 그래서 네가 그 돈을 끌어올 수 있으면 짓고 못 끌어오면 짓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너 십자가 져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십자가 못 지면 못 따라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도 한국 교회도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부흥과 성장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계시록에 보면요, 결국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의 교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맞이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환란과 핍박을 면제받고 주님 맞이 못해요. 선교의 완성을 이루려면요, 순교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순교자들이 주님께 막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를 언제 피값을 갚아주실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 순교의 수가 채워지면 내가 일할 것이다. 주님께서는요, 정하신 순교의 분량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저는 이것이 정말 실제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무거운 문제이지만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려면요, 예배를 드리려면요, 이제는요 정말로 어떠한 일이 와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야 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잘못된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핍박, 환난, 고난, 순교 어떻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축복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지난번에 유 목사님 와가지고 고난 축복이라 그러더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기뻐하십시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들은요, 그렇게 서로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일깨워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개척하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말 못한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여기 있으세요. 근데요, 어려운 일 나는 감당하기 싫어? 그러면 간단합니다. 목회 안 하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 힘들기 싫으세요? 간단해요. 성도 안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대륙을 가로지르는 항해를 해야 되는데 풍랑이 무서우면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아니, 외국을 나가려고 비행기를 띄우는데 난기류를 무서워한다? 그러면 띄우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싶으시면요, 운전을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 하면 좀 성차별이라고, 김 여사님을 무서워하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무서워서 운전 못하면 안 돼요. 다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요, 어려움이 있고요,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복인데요, 사실 십자가도 있어요. 아내가 져야 할 십자가. 제가 보니까 아내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훨씬 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남편들이 나빠가지고 청년들 죄송해요. 복인데 가정에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려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 부인 없는 결혼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없는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자녀 양육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요,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을 우리는 복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믿음의 원리를 보면요, 믿음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맨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온 사람만,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신 사람만 그 성령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세상은요, 사랑도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지금 막 왜곡하고 있는데, 사랑의 정의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십자가 짓는 것을 힘들어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려면요, 그거 이전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먼저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고난을 두려워한다?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는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입술로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그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는 복이다. 고난은 복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받는 그 어떤 박해와 어려움도 다 나에게는 복입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날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더 깊이 계시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나는 복음은 그냥 복인 줄만 알았고 잘 되는 것만 줄 알았는데 복음 안에 핍박도 같이 있었어요? 몰랐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오래 갈 거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에 더 힘든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 초입부에 우리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만나는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확진 딱 되고요, 한 이틀 정도 좀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누워서 너무 힘들어 누워서 뭘 해야 될까, 책도 못 보겠고 기도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철로역정을 읽어준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5시간짜리. 제가 5시간 동안 철로역정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믿음.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갈 만한 이유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탐욕, 재물, 부귀, 영화, 무지, 미혹, 막 온갖 수만 가지 이유가 우리를 발목 잡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십자가를 더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희생과 순교의 피에 그 은총을 힘입어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우리의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가 흘려야 할 그 대가 지불 내가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핍박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의 그 사랑, 그 희생, 그 부열, 예,
아멘.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터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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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받는 고통과 고난과 애매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로 기도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원수의 어떤 문제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일체로 삼으사 더 큰 영광과 더 큰 능력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고난이여 내게 오라. 큰 고난이여 내게 오라.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감당할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마마야 렛츠 고. 마마야 렛츠 고. 마마야 렛츠 고. 우리 함께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일하십시오. 야바바야 렛츠 고. 마마야 렛츠 고. 야라바바 스케이라 마마야 렛츠 고. 마마야 렛츠 고. 시나나나나나나 렛츠 고. 오 마마야 렛츠 고. 야 바바라 소나나나나 예레레로 바바바라 소나 마마 예레레레레레 야 바바바라 바스나 바바리아라 바스나 소나 마마 예레레 시나나 마마나 예레레 나 마마 예레레 오 바바바라 이야마나 예레레 오 바바바라 에오 샤발라바라 야발라바라 바라바라 큰 불이 더 순전한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원수는요 끝까지 예수님 이 땅에 못 오시게 하려고 이 땅에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막 박해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때에 그 고난과 핍박을 사용하셔서 신부된 교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강력한 불 가운데 어떤 불순물도 없는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이 교회 앞날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한 가지 전제 조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있으면요 그 어떤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도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들, 현재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 가운데 다가올 그 어떤 어려움들도 다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되게 하는 주님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 가운데 연단되어 더 큰 권능의 옷을 입고 권세의 옷을 입고 영혼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께서 빚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신뢰함으로 선포하며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뉴웨이 교회의 앞날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예! 신실하신 주님, 실패가 없으신 주님,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믿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수치, 아픔, 고통,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은총이 되어 돌아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불같은 영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더 거룩한 교회로, 더 순결한 교회로,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듭나라, 거듭나라, 거듭날지어다, 거듭날지어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이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이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로마서 말씀에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기록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만 풀리는 말씀입니다. 터키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 인근에 에베소, 과거의 고대 도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할 때 그 배경이 되었던 도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큰 경기장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맨 처음 갔을 때에 그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큰 경기장 앞에서, 그 안에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사자에게 밥이 되오고. 그런데 그 에베소 도시의 시내 한복판의 가장 큰 대로변에서 로마 군인이 딱 서서 뭘 하냐,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조그마한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너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보면요,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너무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쉬웠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 잡고서 물어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러한 배경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면요 구원을 받는데요, 육신은 죽임을 당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너희가 정말로 주님을 믿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내 주님,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저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입술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이 두 손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때에는요, 자신 없죠. 우리의 힘과 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힘입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외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